요한복음 3장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아이에 주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3장에 주어져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런 어떤 만남과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가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다룬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높게 존경을 받는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선생으로서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또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낮에는 자기의 자리도 있고 또 사람들의 여러 시선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갈증, 갈망, 배움에 대한 열망, 깨닫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계속 그의 심령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의 간절한 물음, 깨닫기를 바랐던 그의 간절한 물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왜냐? 그분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게 뭘 말할까요?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부패, 또 사람의 무능력,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특별한 것은 바로 그런 면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또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면 내가 정말 인생에 만족한다. 이런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지 못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선생이다. 이 말은 뭘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죠.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 진실하게 자기가 연구하고 듣고 외우고 또 가르침 받았던 것을 또 가르쳐야만 되는 그런 종교 선생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그가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갈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굳이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런저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람이 늙어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절에 동일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바꿔요. 아멘 아멘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5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이 같은 뜻이냐? 거듭난다 하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말을 같은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소하시는 말씀,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을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구약에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 옛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 높이 들어 올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받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 믿지 않고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던 사람은 결국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은 살고 한편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실제적인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인자도 곧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주님 자신 하는 말이죠. 들린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십자가 상에 들릴 것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로 자신을 믿으면 이러한 구원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한편으로는 구원을,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심판을 선언하는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돌아가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어진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또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함께 있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겨나냐면, 옛적에 당신께서 말했던 그 증언했던 그분이 지금 다른 데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세례자 요한이 답변하는 말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언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30절에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해야 될 대상이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도리어 쇠하여야 될 자다, 조용히 사라져야 될 자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논란거리가 될 만한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세례자 요한이 정확하게 정돈해주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일임을 말해주고, 또 하나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다 이 영생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됐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삶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을 주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이 동일한 표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곧 영생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살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 나라의 완전함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그 영생을 여기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오직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낮아진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며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아 그 영생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겨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저희에게 값지고 소중한 은혜가 없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도 써주시는 주님이심을 언제나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자세와 같이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희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교를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